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영길 형제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여기 왔다 간 지가 4년 됐다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까? 예, 코로나가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그렇죠? 올해 3년째인데 다 불편하고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집회 같은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뭐 요새는 전에는 목금토 하다가 목금토일 하다가 그다음에 금토일 하다가 요새는 토일 하더라고요. 토일. 예. 제가 질문을 할게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네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고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선악의 문제도 그렇죠? 이 기준이 있어야 그게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행복은 각자 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행복해. 그래 그거는 절대적인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이번 제가 메시지 좋아하는 이런 그 타이틀인데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지도는요 세계 행복 지도다 이렇게 했는데 영국의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세계 지도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이제 식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아마도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질문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했을 텐데 그래도 좀 뭐 엉투당투 아는 그런 결과는 아니겠지만은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빨간색이 행복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행복한 나라라고 그래요. 예, 블루, 파란색 계통이 불행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이에요. 그죠? 여기 사우스 코리아, 남한 여기는 그죠? 중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 안 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마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행복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지금. 이런 반증이거든요. 자, 각 나라의 이런 민주국가 이런 헌법에 보면은 대개 우리나라처럼 행복 추구권, 인간은 우리나라 국민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헌법의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근데 그것이 문제예요. 예.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있기까지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만 찾아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연초에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한 뭐라고 그랬죠? 우한 폐렴. 처음에 중국 저 우한 쪽에서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염병 이름을 붙이는 건요, 어떤 특정한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래요. 네, 지금은 그렇게 다 이제 WHO나 이런 세계적인 이런 공론화가 돼서 그렇게 안 붙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그랬어요. 19는 2019년도 말에 시작됐다 하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시작됐다. 그런 말이래요. 이렇게 이제 생겨난 건데, 이게 막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역학조사라는 걸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감염이 됐나, 이 역학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전파되는 길을 차단시키는 거죠.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는데, 이 행복한 거, 행복하지 못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불행하다 하는 말이 되는 거고, 불행의 원인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 목, 금까지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에.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단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리즈로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 저희 교회는 이제 VIP라고, 여기도 VIP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VIP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분들이다, 매우 중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바로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됐는가, 이 사실을 오늘과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행복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불행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인사치레로 나오시고 내일은 안 나오시고 하면 안 되겠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좀 하세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어요. 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제약이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 잘하셨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또 이렇게 구원해서 오신 분들 잘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들으시면 돼요. 그 듣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제 몇 군데 말씀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예전 개역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기 오탑니다,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고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얻었지 않느냐. 여기 여호와의 구원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우리 그 얘기 다 알고 있죠. 영화도 뭐 10개 같은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보면 여기에 이제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4절 8절 보겠습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시간이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셔요. 그럼 월급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맞죠? 당연한 거예요. 월급 받는 게. 일하면 그게 뭡니까? 그 대가입니다. 일한 대가.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안쪽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자,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정답.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낸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간격을 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의 근원,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죄를 속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내가 선을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선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어떤 절대자, 자신이 잘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자, 그 신이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종교예요. 종교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자기 노력으로 절대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자기 행위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믿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노력이나 수고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예배당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걸어서 오셨나요? 아니면 차를 타고 오셨나요? 자, 걸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당 가까우신 분. 자, 걸어서 왔죠? 걸어서 왔는데 생각 안 해봤겠지만은 내가 이 걸어서 딱 올 때 땅을 밟을 때 땅이 쑥 꺼져가지고서 내가 그 속에 빠질 것을 생각했다면 걸어왔겠어요? 안 걸어왔겠어요? 못 걸어왔지. 그렇죠? 걸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늘 그냥 다니는 길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내가 그냥 걷는 길이 내가 걸으면 갈 수 있어요. 예배당 길이 넓게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은 뭐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사고 날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자, 무사히 내가 여기 기린노교회 집회 시간에 맞춰서 내가 교회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고서 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운전하고. 그 차로 오셨어요. 지금 맞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뢰라는 건 신뢰.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알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신다.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더 쉽게 얘기하면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서 너는 무죄 하고 땅 친 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개역개정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어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야, 젊은이들 이 말을 이제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is the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 복되다, 복이다, 복스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ed를 붙여서 분사가 된 겁니다. 앞에다 정관사를 붙이면 뭐가 돼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문법이에요. 하나님은 복이다, 복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죠. 맞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복의 근원 되신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해질까? 내가 육체로 그냥 건장하면 행복해질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지 몰라도 행복을 주지 못해요. 참된 행복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처음서부터 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행복이 있는 그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밖에서, 낙원 밖에서 낙원을 찾고 있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콧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내 말 들어라. 나를 순종해.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자, 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래서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 끝나요. 성경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모르고 엉뚱한 데를 자꾸 짚는 거예요. 자, 주어진 행복. 보겠습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것을 약간 좀 우습기도 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뭐 농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진담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뭐 사자성어로 취종, 진담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살았어요. 서로 이렇게 논밭 가는 거 갈고 있습니다. 자, 조물주가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
단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을만 해야 된다. 그러자 손은 60년 너무 많아요. 30년만 살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반뚝 잘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개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야, 너는 30년만 살아.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만 지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는 30년 너무 길으니까 그 절반 15년만 살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도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만 떨어. 그랬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아이고 30년간 어떻게 재롱 떨며 살아? 라고 15년만 살겠다고 했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요. 너는 25년만 살아라. 단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저 사람이 조물주에게 말하기를, 그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 더하면 몇 년이야? 몇 년? 85년이요. 그죠? 25년 살으라고 그랬고 30년, 55년, 15년 몇 년이야? 70년, 또 15년, 85년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셔. 후딱 갔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후딱 가버려요, 그냥 인생에. 그게 긴 게 아니요. 여기 뭐 청소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조금만 있어봐.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 25년 살으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처음에 주어진 시간을 그냥 살고, 속아버린 30년으로 26살부터 55살까지는 소같이 일만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한 후에 개처럼 집만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15년으로 손자 손녀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만 떨며 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 키우는 재미가 좋아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유머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꼬맹이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는 재롱을 떨더라고. 제가 별짓 다 해, 그 앞에서. 자, 이 말이 무섭지만 틀린 말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촛불이 있습니다. 꺼진 촛불이. 제가 시한수를 한번 써봤어요. 인생 큰 울음과 함께 시작된 야심찬 생은 철 모르던 시절 어느새 가버리고 남긴 건 곡과 소, 희와 비가 뒤범벅되어 교차하다가 타오르던 강렬한 불꽃 사이어 가듯 맥 풀려 흩어지는 연기 같은 세월, 활활 타다가 한낮 바람에 꺼지는 촛불 같은 인생.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게요, 청년기 막 접어들면서 가졌어요. 20살 때. 한국 나이로 20살 때. 20살 여름에. 근데 갖게 된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청소년기 후반 부분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허무하게.
제 주변 이런 환경 이렇게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참 그때만 해도 좀 살기 어려우잖아요. 그죠? 그게 아등바등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냥 아등바등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아웅다웅하며 살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이웃집에서 막 그냥 막 싸우는 소리도 나고 막 그래. 예. 우리 조그만 동네였는데 막 그랬어요, 자주. 근데 그런 걸 계속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또 이렇게 막 싸우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면 많은 게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짐승만 또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철없는 생각인가요? 철이 있는 생각이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외로움에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고독감에. 너무 외로운 거야, 인생이. 그럼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먼저 믿은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지금. 요새는 다 갖고 다니잖아, 이거 주머니에다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 편지. 근데 그 친구는 먼저 믿은 친구야. 그랬더니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그냥 내 심경을 그냥 친한 친구한테 토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됐다, 잘 됐다, 전도할 때다. 막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친구가 인도를 했어요. 제 나이가 몇 살쯤 보입니까? 네? 맞추시는 분은 저 사탕 하나 드릴지 몰라.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알고 하신 거예요? 찍은 거예요? 찍었어요. 맞았어요. 친구야. 67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20살 때 했으면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님 믿은 지. 횟수로? 47년 됐잖아요. 47년, 8년 됐잖아요. 근 50년 됐단 말이에요. 제 인생 얘기예요. 돌이켜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이후로. 주님 믿은 이후로. 그렇죠? 그런데도 후회가 없어, 하나도. 너무 잘 됐다. 너무 잘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도요. 저도 뭐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 요새 말로 하면 무슨 수저? 금수저 아닌 건 뭐야? 그래, 흙수저야. 어려운 빈농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그때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후회는 없다. 그런데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꾸며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후회할 일을 이렇게 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해지지 않아요.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잠깐만요. 태연하게 길을 건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지 않았으면 중상 입었을 것 같아요. 예상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태원 참사. 거의 200명 가까이가 죽었어. 다 젊은이들이야. 20대가 제일 많고 거기 여성이 더 많대. 깜짝 놀랐어요. 헬로윈인가 뭔가 우리는 진짜 생소한 말이거든요. 그게 뭔데? 다 이교도로부터 온 문화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 밤중에 거기 가가지고 그럴 줄을 누가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거기 갔겠어요? 죽을 줄 생각했다면? 뭐 안 갔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뭐 80 몇 세더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80 몇 세를 누가 보장해줘요? 누가 그때까지 살도록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죄인이라고는 얘기해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멀쩡히 잘 일하고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암 진단 받고 그냥 훅 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봐요. 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심심치 않게 그렇게 들려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이 비밀을, 이 비결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도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있고, 구약 욥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 신약에도. 이 공수의 공수고예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가요? 좋은 집 가져갑니까? 좋은 차 가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학위를 가져갑니까? 뭘 가져가요? 없어,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누구나, 그렇죠? 예. 이따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예.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예, 이사를 했는데 2층 집이에요. 2층 집. 그래서 사는 집이 2층인데 2층짜리 집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 벌써부터 걱정이야. 여기로 계속 올라다니는데 어떻게 다리가 튼튼할까? 튼튼하지 않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저희 아내가 그걸 걱정을 해요. 걱정 마. 그럼 내가 엘리베이터 놔줄게. 예, 지금 빵빵 지금, 예? 약속을 해놨는데 쉽지 않아요. 예, 언제나 그렇게 내가 힘이 있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누가 그걸 보장해 줍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죽음의 문턱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키워드가 뭐냐? 해 아래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어떤 부귀도, 어떤 재물도, 어떤 지식도, 어떤 쾌락도 다 소용없다, 헛되다. 전도서라는 이 성경을 누가 쓴지 아세요?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름 들어봤죠? 그 솔로몬이라는 왕은요, 안 가져온 게 없어.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 누려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으로. 해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수고가 헛되다. 무엇이 유익하냐? 다 헛되다. 전도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 맨 마지막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결론 내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 하나님 순종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 우리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냥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없어. 오히려 짐승들보다 사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 짐승들은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본능만 충족되면 돼. 더 뭐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바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심.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약 670여 명이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한 670명 정도가 죽는데요. 그 3일장을 하니까 시신이 장례식장이 몇 구가 있겠어요? 거의 한 2,000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되겠지. 장사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건 뭐 나는 아직 좀 숨쉬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나는 뭐 아직 생각할 때가 안 됐어.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갑자기 온다니까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고, 이태원 참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죽을 줄 알았어, 누가. 제가 저쪽 터키 쪽에, 그리스 쪽에 가봤어요. 그리스 저기 중부 내륙 쪽에 가보니까 메테오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 가장 큰 수도원을 갔는데, 이게 딱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난 이게 무슨 모조품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원이 실제 사람의 두개골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도사들의 두개골이에요. 이게 실제 인골이에요. 인골. 이게 진짜 사람 머리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쁘다, 덜 이쁘다 이런 표현들 쓰죠. 에? 그 기준이 뭔가요? 나라마다 미인의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미인의 기준이 달라졌어. 맞죠? 옛날에는요, 뭐 그냥 이렇게 면모님감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풍채가 좋은 이런 분들이 미인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그런 분들은 미인이라고 않더라고요. 자, 여기 어떤 해골이 예쁜가요? 얼굴이 예쁘다, 덜 예쁘다 하는 것이 뭘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두개골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셨죠? 두개골로 결정돼요. 그래서 막 깎아내고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뻐지려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다 별거 아닌 거예요, 다. 그게. 고운 것도 헛되고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창세기 5장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몇 년 살고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죽음의 행진곡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죽음의 행진곡. 누구나 다 죽죠. 이 시는요, 40대 한 중반 정도 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암으로 갔어. 훅 가버렸어.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갔을 거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염하는 걸 지켜봤어요. 염습하는 거.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시상을 딱 얻었어. 그 바로 써가지고서 추도식에서 제가 그걸 낭송해서 읽어줬어요. 보세요. 죽음 넘어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차게 맞은 세상, 서글픔만 가득 남기고 간다. 투쟁하듯 살아온 지난 세월이 저만치 흘러 떠나간다. 그곳은 눈 감아야 볼 수 있는 곳, 손 펴져야 잡을 수 있는 곳, 힘 빠져야 도달하는 곳. 그곳은 탐욕이 파도처럼 부서져 하얀 물거품 되어 사라지듯 온 용방 사라져야 가는 곳.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앙! 하고서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울며 태어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죽을 때는 두 주먹 불 건지고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손을 펴고 가더라고. 제가 유심히 봐요. 다 펴요. 잡았던 거 잡으려고 움켜쥐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결국은 다 놓고 가더라. 여기에 진리가 있어. 여기에. 지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 믿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믿음은 어디로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제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근데 성경을 제가 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마음이 뭔가, 우리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뭔가, 그걸 가만히 봤더니 진실한 마음을 원하죠. 세상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뉴스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 참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다 거짓으로 포장하고, 거짓이 아주 진짜 세상 거짓된 세상이에요. 진실한 마음 원하시네요. 진실한 마음, 참 마음, 거짓 없는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우리는요, 너나 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나 할 거 없이요, 굉장히 교만한 존재예요. 알면 얼마 안다고 그냥 아는 채. 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냐고. 다 별거 아니거든, 그거. 근데 거기에 그거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에 힘 주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다 교만한 존재예요. 왜 교만하게 된지 아세요? 저 에덴 동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요, 자기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자리를 탐했던 그 마음을 심어줬어, 사람들한테. 사탄 마귀가 원래 누군지 아세요? 계명성이라고는 권세 높은 천사였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근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그 자리를 탐했어. 이게 가당한 일이에요, 그게요? 가당치가 않지. 그렇게 해서 저 하늘에 쫓겨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귀 사탄이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 이 방해꾼이야.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고 얼르고 때리고 위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 속에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 어떻게? 아이고, 저 강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재밌긴 한데, 그냥 요번 그냥 듣고 내일은 바쁜 일 있으니까 안 오고, 그냥 나중에 천천히 믿지 뭐. 차차로 믿지 뭐. 그 차차가 죽이는 기요.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 일이 있어. 하나는 여러분들 VIP 아직 구원 확신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구원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셔. 근데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과 함께 자기를 위해서 만든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믿지 않는 분들, VIP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마귀의 일이에요. 일.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해.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딱 받으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뺏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믿는 성도들한테는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야. 주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 자꾸 다리 걸고 올무 놓고, 그래 걸려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서 허덕이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만 몰입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그 성도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을까 아니겠어요? 맞죠?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갖기 어려워.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말은 할 줄 알잖아요. 한국말. 영어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말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옆에 저기 이웃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로 행복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 갖고 싶어요. 제 마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야, 이게. 맞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던,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하는 표현도 쓰지만 믿어졌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의지적인 이런 결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이런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네, 지나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바빠요? 아니면 그래 참 좋은데 이러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시려고 합니까? 감정. 물론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로 나는 돈 받은 것을 느낌이 안 와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마음. 이 준비된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제가 그 사전에 좀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3년 이상 나오신 우리 VIP 분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3년 이상.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몇 년, 수년을 성도처럼 착실하게 교회에 오셨어. 너무 잘하신 거지.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은요, 믿음을 가지려면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인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먼저 이 내용을 인지해야 돼. 알아야 믿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인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나를 위해서 해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수년을 여기 오셨으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몰라. 공부를 계속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 인정 단계. 알게 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돼. 동의.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가 될 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동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이 구원의 지식은 있어. 알고는 있어. 근데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믿음이라는 것, 전인적 믿음, 전적인 믿음, 이 믿음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어디냐?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쭉 들으면 알게 돼.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항상 문제가 돼. 이 단계가 안 넘어가. 잘. 안 넘어가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성경 가장 첫 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세요. 지금 조금 더 해도 되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요새 뭐 인터넷 사진 뒤져보면 검색해보면은 이런 그림들, 우주 그림들이 많죠. 이 광년이란 말이 있어요. 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래요. 1광년만 해도 엄청 먼거든요. 근데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지각의 한계를 벗어난다고요. 이것이 우리 자연 시간에 배웠던 태양계 이 행성들이에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우리 외웠죠? 여기 지구입니다. 세 번째, 태양에서 가까운 쪽으로부터. 얼마나 조화로워요. 이 행성들인데 태양 주위를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2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올해도 다 갔잖아요. 이제 한 달 반, 한 50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데 그 1년, 2년 우리가 이제 이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게 뭔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러잖아요.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걸
1년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일 공전 주기가 1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공중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거기로 계속 돈다니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네? 1초에 30km 간대요. 1초에.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근데 과학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현대 과학이. 내가 못 느끼니까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모든 만능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자, 명왕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 작은 별이. 태양계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명왕성인데 지금은 빼놨더라고요. 거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고 있어, 이 명왕성이라는 별이. 그래서 명왕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게 이거야. 이거라는 게. 요 작은 점. 요게 명왕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지구야, 지구 모습. 요게. 여기에 한 7,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 작은 나라 한반도 두둥강이 딱 나가지고서 그중에 전주라고는 이 도시에서 지금 전주가 몇만이에요? 예? 65만? 70만? 예? 53만. 예. 여기는 통합이 안 돼서 그래, 완주하고. 예. 청주하고 시세가 전주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는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한 85만 돼요. 하여튼 뭐 그건 뭐 별거 아닌 거고. 여기서 이 사실은 보면은 작은 이 도시에서 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중에 나 한 명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나란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이 우주에서.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크기로 따진다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비밀로 따지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없어진들,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의 형벌로 지옥에 간들, 영원한 고통을 그곳에서 받는들,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해가 되나요? 지렁이 한 마리가 밟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장애가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와 지렁이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지렁이를 안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런 관계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별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언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자, 우리가
올해 2022년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다가 대개 뭐라고 붙이나요? 우리가 이제 영어 약자를 표기할 때 우리 젊은이들 AD 그리고 반대는 BC. 그게 무슨 말이에요? BC라고 하는 말, AD라고 하는 BC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AD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좀 어려운 말인데 아르노 도미니라는 말, 주님의 해 그런 뜻이에요. 해. 1년 2년 할 때 해. 한 해, 두 해 할 때 해. 그 해. 예수님을 탄생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BC, 그 이후를 AD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 오심에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가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실 건가,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수도 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게 이 내용 얘기인데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신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죠. 맞아요? 아까 영상에서요, 그 젊은 친구가 길 건너가다가 젊은 친구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 10초 후에 일만 알았어도 죽었겠어, 안 살았겠어? 살았죠. 이거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정확하게 한 점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진리다. 왜?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 진리세요. 하나님 거짓이 없으세요. 아까도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밖으로 내시면 그건 참말이고 진리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성경의 예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일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예언들이 성취될 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봤어요. 산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죠. 수학 10에 마이너스 157승이다. 소수로 따지면 0.00000000 156개 하고 1 이런 뜻이거든. 그죠?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야, 수학적으로는. 근데 다 이루어졌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담을 쌓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존엄한 짐승하고 다릅니다. 근데 짐승보다 못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셔서, 자기 형상들을 만드셔서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럼 만물은 인간들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거기는 사람을 해하는 어떤 맹수도 없었어. 거기는 호랑이 이름을 누가 줘줬어? 응? 누가 줘줬어? 아담이 줘줬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쭉 아담에게 이끌어줬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름 줘봤어요, 안 줘봤어요? 자, 자식들 낳고 우리 어른들 자식 낳고서 이름 지려면 한참 고민하죠. 야, 너는 개똥이라고 하자, 너는 새똥이라고 하자. 단방에 하나요? 어떤 게 좋은 이름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섬기고 있는 소속된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다 됐죠. 이름 지어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름값을, 이제 장명비를 좀 받아야 되겠어, 이제. 다 아담이 져줬다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빼고 대빵이었어. 네. 아, 너는 호랑이라고 하자. 자, 너는 사자라고 하자. 고분고분 말 잘 들었어. 그러면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사람도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겨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책임이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설계한 질서야. 하나님. 이게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회 질서가 깨졌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혼란이 오겠지. 사회적 혼란이 오겠지. 공권력이 무너졌어. 어떻게 돼? 약탈과 이 별짓 다 일어나겠죠. 각종 범죄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이제 병원 근무를 했거든요.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아주 신기해요. 신비해요. 근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밸런스가 딱 맞아갖고 돌아가도록 돼 있어. 우리 생리 기능이. 근데 그게 좀 무너져. 그럼 뭐예요? 불편해지고 아픈 거예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적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게 되잖아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후로 우리 인간사는
이제 고난과 병듦과 불행과 죽음의 질곡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진짜 사실은 이런 강의는요, 이런 거는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 내고 들어야 돼요. 돈 내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 말씀대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행을 벗고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많이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냥 흘려 떠나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딱 죽고 끝난 거라면요, 여러분들은 잘못 사신 거야.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죽음 너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거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 병들면 못 노나니. 이렇게 하면서 방탕하게 쾌락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이 있다면, 사후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됐고, 남은 말씀들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런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거라 제가 정확히 옮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약간 좀 각색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신하 몇 명을 딱 데리고 야행을 했어요. 예? 이제 변복을 하고 나왔어요.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사나. 그때는 어느 아주 대궐 같은 큰 집에 사는데 거기서 가니까 막 다투는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바짝 찌그러진 오두막이 있는데 호롱불이 깜빡깜빡 이렇게 빛이 나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막 그냥 웃음소리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 이제 임금님이 이제 딱 이제 옷을 입고 부른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냥 웃을 수가 있냐?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저 아주 큰 집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늘 저렇게 그냥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다투고 있는데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예?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행복한 웃음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냐?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